할렐루야. 저주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해 보면 뭐 말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택할 것이고 또 저주보다는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요. 하물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성경에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놓았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을 선택할 수도 저주를 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지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각 그 지파를 향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레위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의 축복은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야곱이 축복한 레위 지파의 축복이 있어요. 아들을 향한 축복이죠. 그 축복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레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을 할 때에 이 자기 아들 레위를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가 나와. 저주. 근데 그렇게 저주받았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레위가 그 후손이 모세를 통하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을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와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간혹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저주받는 자리에 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지. 그렇지만 돌이켜서 그런 저주된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저주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때로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12 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하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폭력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폭력이 무슨 폭력이었습니까? 그 세겜 땅에서 머무르게 될 때에 자기의 여동생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분노하여서 그들과 협상을 하죠. 자, 우리와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저거를 가족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그러니까 저들은 이 야곱의 족속들과 이렇게 서로 통혼도 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저들을 칼을 들고 가서 전부 죽인 거야.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케 하신 겁니다. 무서운 저주를 받은 거야. 거기 보면 내용이 그래요. 내호나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그의 발목의 심줄을 끊었습니다.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대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계속해서 저주받을 거야. 저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레위는 이런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죽은 후에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또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레위는 야곱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이렇게 바뀌어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난리난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해서 돌판을 내동댕이에서 깨지고 그래가면서 분노할 때에 모세가 저들에게 그 백성들의 그런 것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막 불살라가지고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 마시게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 모세가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우상을 섬긴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나와요. 분명히 모세가 외친 거 뭐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백성들은 누구 편에 있어? 우상 편에 있어. 그 금송아지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했더니 레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세는 27절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칼을 차고는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게 누구냐?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편에 선 사람 나오라더니 레위가 나왔는데 그 레위 나온 레위 집할 때 모세가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너는 가서 칼을 차고 가가지고 저거 다 죽여라는 거예요, 백성들. 죽여야 될 백성이 누구라? 자기 형제, 자기 부모, 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가 순종을 해요. 28절에 보면.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할 때 레위 자손이 그러잖아.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 레위 지파가 가서 3,000명 죽인 거야. 그 3,000명이 죽임을 당한 3,000명이 누구라고? 형제, 부모, 자식이 그 속에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때 나와 있는 레위의 지파들 외에 나머지 다 거기 있으니까 그거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32장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다 죽여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는 세겜 족속 칼로 쳐서 죽였다고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은 칼로 자기 형제를 죽였어.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거는 동일하잖아. 여기도 죽이고 저기도 죽였고. 그런데 앞에서 세겜 족속을 죽인 거는 죄 없는 자를 죽였어요. 지금 여기 모세를 통하여 죽인 이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죽인 거예요.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한 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도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를 할 만한 자리에 있냐, 복을 주실 만한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자리에 있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자고 말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가 얼른 나왔잖아. 저 죽여라. 자기 형제야, 자기 자식이야. 근데 그걸 그냥 죽이는 이 레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명하시고 순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주를 선포받았던 그가 이제는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현장이 되도록 힘쓰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야? 이걸 헤아려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곳에 머물고 복 주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가고 복 주고 싶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 받는 복. 8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은 이것이 재료가 뭐냐 모양이 어떠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도구인데 이건 뭐 하는 데 쓰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품에 그 판결의 패라 해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판결할 때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서 물어볼 때 우림은 흰돌로 만들어졌고 긍정의 의미로 사용됐고 둠림은 검은 돌로 만들어졌대요. 이건 거절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아닌가를 물을 때 뽑았을 때 둠림인 흰돌이 나오면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검은 돌인 우림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반대로 우리가 둠임, 우림은 긍정, 둠임은 부정의 뜻으로 이걸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도구를 이들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하는데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상담을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를 묻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권면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다? 제사장에게, 레위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 권한. 이게 레위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 이게 레위 지파가 누렸던 모세를 통하여 받은 축복의 권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 뽑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제비 뽑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뽑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아, 이렇게 뽑아.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우림과 둠밈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레위가 우림을 뽑든 둠밈을 뽑든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가 뽑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우림이 뽑히든 둠밈이 뽑히든 뽑힐 수 있는 작정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적으로 뭐냐면 레위가 뽑지만 그 뽑는 권한이, 그 뽑는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레위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붙잡혀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지, 단순히 레위가 뭐 이걸 뽑고 저걸 뽑고 그것이 결정권이 있다, 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붙잡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 그런 복이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늘 말하잖아요. 귀하고 크고 선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쓰임받겠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한다고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소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졸업생들도 아까 축복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 가든 항상 귀한 자리, 큰 자리, 선한 자리에만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런 직책을 맡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쓰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중심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누굴 찾아와? 레위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또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레위를 통하여 그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도 언제나 주의 종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며 가게 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 우림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둠밈이 나왔어. 불평할 수 있죠. 아니야, 나는 우림이야. 나는 우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우림을 원해. 그런데 자기 레위의 판결은 둠밈이 됐다면 그걸 반항하거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아론의 후손 이들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또 축복하는 주의 종의 말에도 잘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간혹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참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권면을 했어. 그런데 가서는 그렇게 안 해. 그럼 왜 물어보러 왔대? 하나님의 뜻이 어딜까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물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게 옳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기껏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해. 그냥 자기 멋대로 해. 생각대로. 그럼 왜 물어보러 왔냐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레위가 판결을 했어. 우림이다. 오케이. 좋아. 둠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껏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가서 답대로 우림과 둠밈의 대답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 그런 거죠. 동일한 거잖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기도 속에서 뭔가 권면을 받았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아멘 하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레위기판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저주받았던 레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졸업을 시킨 교사 선생님들 계셔요, 여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이 축복인 줄 생각하셔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잘 예배를 인도하고 저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자리에 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가르치며 갈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이야.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그 사명 받으신 거야. 그 사명.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선포, 가르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또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도 프리칭 사역이라고도 해요. 힐링, 치유 사역까지.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역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 사명이. 그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응? 여기 뭐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 놓고 만인 제사장?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정파와 가르침의 그 은혜,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명이.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그 만인 제사장의 자리에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므온과 더불어서 이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도 한 거죠. 이 귀한 축복 주신 것을 더불어서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손이 그 레위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손이 한 모든 일을 받으소서.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야. 특별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교사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때려치고 중간에 포기한 분도 있는가 하면 수년 동안은 교사직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세요. 응?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난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 이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 지파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일을 했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백성들을 잘 또 가르치면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막 살아. 하나님 무섭질 않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 행할 것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무너져요. 이런 신앙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분명하게 구별하였다는 사실, 구별하여 선포하시고 구별하여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레위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또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의 언약은 영원하다. 후손에 이어질 만큼.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 제사장의 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생명, 참 평강,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 불안해. 행복이 없어. 평강이 없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도 영원한 뿐만 아니라 그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풍요의 복과 평안의 복이에요. 예, 부족함이 없는 복이면서도 대적자, 미워하는 자를 허리를 꺾어버리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대적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기업이 없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겐 기업이 없어요. 12지파가 복을 받을 때, 기업을 부여받을 때 레위 지파에겐 기업이 없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기업을 물려받은 지파가 10의 1조를 가지고 오면 그것 갖고 사는 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뭐야? 계속해서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기업이 복 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왜? 그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그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11조가 늘어나면 결국 자기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일이 뭐냐, 기업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까 기관장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을 계획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일은 좀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있어서 그러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자. 힘들어도 하자, 해봅시다 라고 도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서강교회가 그렇게 온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어찌 없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마찬가지야. 직장 사업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것만 분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기관이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맡아서 참 헌신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가시는데 그 애씀과 헌신하고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채우시는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를 향하여, 기업을 향하여 계속 축복할 때 저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대적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내 손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옆에도 천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는 교회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못 죽였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고 되는 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뜻을 찾아가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뜻을 물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 오케이 아멘 그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요. 아침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요. 우리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금성하지 말는데 거기다 복을 주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고 생존하고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고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삶의 자리에만 늘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형통하고 늘 잘되고 생명의 길, 번성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